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16절부터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그 고향 방문에 대한 것을 공부했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그렇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제일 길게 나온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보느냐 하면은 주님이 구약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을 예를 드셔요.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온 가족이 살아남았던 사건 하나, 사렙대 과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많지만 구약에서 유일하게 문둥병이 나아서 치료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나아만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39년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치관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다 같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돌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제목은 그게 뭐 맨날 마찬가지. 바로 주님이 모든 주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더 정감이 있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 또 사실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주님이 여기 고향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겐 정말 꽉 박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렙다 과부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나만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아무도 그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직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찍어서 말한 두 사람 같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이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제
두 사람의 특징이 달라요. 사렙다 과부하고 이 나아만은 좀 다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렙다 과부는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생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는 점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사는 것의 현장이었어요. 아멘.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요. 이 상황에선 그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뭐 고급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가루하고 식물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막아갖고 그거 물에다 개서 기름 발라서 구워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밀가루 떡이야 그냥. 그렇지만 그게 자기네들이 한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량인데 먼저 내게 대접을 하고 나머지 갖고 너 집 식구들 먹어라 이랬을 때 그게 그렇게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염치로 무슨 잔인함으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요따구로 얌체 없이 그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셌어. 그러니까 나사렛의 이 고향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이샹 그러면서 예수님을 땅 떨어지게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극과 극의 차이죠. 그렇습니까? 잘못을 지적되어져서 고쳐서 복 있게 되라 그러는데도 연병하면서 개기는 놈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차만별이지. 근데 주님이 예를 들어서 오직 세상에 유일하다라고 한 사람이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꼭 그렇게 못 돼도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경외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렙다 과부는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한 최고의 아주 주인공이었다 이 말이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이게 다 미리 이게 준비해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만 보면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지. 갑자기 멍하게 있는 여자한테 가서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이가 평소에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라 라고. 그 다음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봤더니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고. 그 물이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일을 하다가 나뭇가지를 줍는 건 뭐예요? 음식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 하니 그걸 도와두고 물을 가지러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여기는 물을 가지러 가는 사람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풍족한 데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왜 이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도 어디서 먹을 데가 없어서 시내가에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시내의 물을 막고 그 대신 까마귀가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그걸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내마저도 말라버려서 이제 엘리야도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도 형편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계속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한 움큼뿐이 없는데 엘리야가 다 달라 그러진 않았어요. 먼저 내 것을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 가족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모든 사람이 겪은 기적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과부라고 해서 다 불쌍히 여기서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다. 여기서 주님이 계속해서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그 한 사람인 때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섬김에. 그러니까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이 주의 종과 같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그 집에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그 집에서 가족처럼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가족들도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일생에 죽은 사람을 살린 딱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시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것도 참 기적이고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일생에 단 한 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역사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놈도 지랄지랄하지 않았잖아. 다 섬김에 엄마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래서 기니까 다 그만 읽고 그 다음에 치료받는 부분만 읽지 하고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손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멋진 여인 과부, 사렙다 과부가 이루어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이걸 예수님이 몇천 년 뒤에 오셔서 바로 그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그런데 사실 사렙다 과부가 한 짓이 뭐예요? 별거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따지고 보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항상 별게 아니지. 그분이 그것에 대한 응답은 굉장한 것이지. 아멘. 정말 그렇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 침대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보온 전기는 또 뭐 몸에 안 좋다고 전자판 한다고 그러고 물이 돌아가는 걸 사서 까는데 그 물이 돌아가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귀신이 곡하는 소리를 내 가끔. 끼익! 연병을 10개 그래서 깨봤더니 12시 반이야. 그래서 그거를 꺼버리고 그리고 다시 잤어요. 3시 깼더니 3시 좀 넘었어요. 3시야 3시. 3시 정확하게 3시 깼어요. 그래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4시 반에 기도하고 약속을 해서 그런지 급한지 팍 주시더라고 이 말씀. 그래서 따끈따끈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넓은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작품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컴퓨터 앉아갖고 치고 뒤져서 엮어서 만들어갖고 시나리오를 하나만 그런 것보다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요. 기도하고 3시 반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리고 이렇게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뭐. 사렙다 과부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축복으로 산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니 딴 때 말고 엘리야 시대 때 주님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다고 안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아멘. 엘리야 시대 그 시대에 유일하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유일한 사람 유일해.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 가뭄 3년 그것도 엘리야 시대 때 어느 때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뭄의 사건 때 유일한 사람. 아멘. 전체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가 뭐 인류 역사상 최고가라는 말은 안 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가뭄의 3년 6개월 동안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대단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엘리야 일생 전체 수많은 기적을 역사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건 대부분 한 번씩이에요. 베드로도 한 번, 바울도 한 번, 엘리야도 한 번, 엘리사도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일생에 한 번 역사한 것이 바로 그저 밀가루 떡 하나 처음에는 한 개잖아, 한 개. 그 한 개 만들어서 준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극한 상황이니까 그 한 개는 보통 날의 1년치보다도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각박하고 긴장되고 처참한 때니까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은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워낙 길어. 아주 워낙 길어요. 그래서 다 아니까. 그래도 저기 1절부터 그 14절까지만 봅시다. 그래도 읽을까? 시간이 35분인데 그래도 한 2-3분이면 읽으니까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두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금을 전하게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 이 글이랑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리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 바르사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습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려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읽은 게 2분뿐이 안 걸렸어. 본문이 최고예요. 나아만의 이 점이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구약에서 문둥병이 난 유일한 사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어도
오직 한 사람만 나음을 얻었다. 그게 나아만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순종. 저가 처음에 출발점은 아람 국가의 국력을 뒤로 업었어요. 그때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원수지간인데 항상 아람이 이겼어요. 베나닷 1세라고 해서 아주 영웅이에요. 그 왕이. 주변 국가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이 아람 나라와의 관계에서 맨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들은 박살나는 거야 항상.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을 잡아먹었잖아 서로. 그것도 아람하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 군대 사령관이야. 전쟁의 영웅이라 이 말이야.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것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포로의 계집아이가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모든 것을 그냥 꽉 갖고 그냥 거저거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금만 따졌을 때 2달란트. 얼마인 줄 아세요? 68kg. 사람 몸무게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금만 따졌을 때. 2달란트니까. 은은 10달란트. 그리고 막 고급의 옷 같은 걸 잔뜩 싣고 지금 가서 고쳐달라. 그때는 자기 것을 가지고 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분했다 이 말이에요. 분해서 연병을 넘 그러고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말이에요. 요단강은 맨날 뿌연데 요단강은 뿌예요. 석회암이라서. 그랬을 때 신하가 얘기했어요. 무얼 어려운 걸 요구했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아마 요구했으면 금덩어리를 더 가져오라 하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라는 것이. 자아가 클 수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해요. 교만할 만한데 교만하다. 나 그 욕 안 해. 뭐 교만할 만한데 뭐. 교만할 것도 없는 자식이 교만하면 그건 꼴값이야. 근데 교만할 만한 사람이 겸손하면 이건 축복이야. 아멘.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해. 잘난 척 한다. 뭐 교만하다. 웬만한 사람 안 만나준다. 그만한데 뭐. 나 금방 그렇게 대답해요. 그거 바쁜 사람이야. 그만한 사람이야. 뭐 당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건 최고다. 그 평소에 그러잖아요. 사회성이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섬기면 평신도라도 내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존경한다고 말한다고. 우리 교인이야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그래서 아주 괜찮은 분 정말 존경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통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아가 강해갖고 내 생각엔 말이야 이 새끼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갖고
내 이 병 위에다 손을 흔들면서 아마 저 동네에서는 그게 흔드나 봐, 무당 새끼들이. 당초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여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지도 않고 비서를 내보내? 예? 아니 내가 비서 만날 처지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랬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나만은 지혜로운 사람 팍 깨달은 거야. 아멘. 그렇다. 내게 원하는 건 순종뿐이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굴복하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어려운 짓을 했지요.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 엄청난 위용을 떨치는 말에서 내려서 갑옷을 벗고 다 벗었을 때 물에 들어갈 때는 비참한 문둥병자, 정남이 떨어지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모든 것으로 가리웠었어요. 자아가 강했었지. 근데 이제 그걸 보였다는 자체가 가장 낮아진 것이고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우선이고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잠궜더니 깨끗하게 나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잖아. 여자들이 얼마나 부럽겠어 다. 어린아이 피부. 늙으면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질 않고 아주 이상스러워져. 쭈글쭈글한 건 고사하고 다 그래. 어린아이 볼을 만져봐. 진짜 그냥 너무 이게 너무 여려가지고 이게 상처날 것 같아. 그냥 어린아이 나아만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문둥병 환자 중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바쳤더니 웬걸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뭘 간청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짐승에 하나 싣고 가게 하소서. 지 마음이지. 왜 그러는데?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나이다. 이 흙을 가지고 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섬기겠나이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는 우상이 있는데 그 왕이 함께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제가 그걸 거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거 갖고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거라.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까지 우상은 개떡이고 왕 때문에 그냥 거기 참석하는 것뿐이고 정말 하나님께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그가 앞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이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인정하신 것을 보면 그 뒤에 나만이 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그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매일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하면 좋지 않겠는가? 10번 하면 더 좋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됩니까? 나도 무지하게 은혜가 돼 아주.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참 큰 거예요. 구약에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진짜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한 사람 있잖아.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 근데 성경을 읽어봐요.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이. 한 사람 없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없는 중에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유일한 은혜예요. 손을 모읍시다. 지금 5시 48분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1시간인데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담고 쥐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쉽게 보고 가볍게 보고 심지어는 경멸하면서 어찌 네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래도 주님은 그 중에 아픈 사람 몇 사람만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칭찬하셨더니 그것이 기분 나빠 예수님은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이 고향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미 39년 전에 종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부족함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로 이 시간 39년째를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해온 것 자체가 기적이며 축복이며 은혜라고 종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라는 이 시대에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로 한 사람 있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